제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3일에 걸쳐서 나눠서 실제로 강단에 올라가서 신학생들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떨리는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리다가 첫날 자기 차례가 되어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저도 첫 설교할 때가 기억나는데요. 정말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막 식은땀도 나고. 근데 이 신학생은 너무 떨린 나머지 자기가 준비한 모든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물쭈물 서 있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이 신학생은 얼떨결에 입을 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산뜻한 전개인 것 같아 사람들이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여러분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노발대발한 설교학 교수는 둘째 날에도 다시 올라가서 제대로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픈 추억은 계속되는 것처럼 이 신학생은 또 올라갔는데 또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어제를 기억하면서 웃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여러분이 다 아는 걸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더욱 화가 난 교수는 마지막 날 올라가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꽈락을 하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신학생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큰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참 2번 정도 하면 익숙해질 만한데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이러자 청중으로 앉아있던 신학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라는 이 말이 유행이 되었고 나중에 이 신학교의 전도 표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받은 후에는 이 비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나 학문과 과학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그리스도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예전에는 사울 시절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정말 대단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 비밀을 알고 깨달은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지식과 특권과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걸기에 아깝지 않은 복음을 나만 알고 숨겨두지 말고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결, 복음이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두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전도자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또 가치관과 삶의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조금은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인터넷에 있는 학과별 시점 차이라는 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은 이렇습니다. 아주 한가로운 자연에 토끼가 당근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학과별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무슨 과이겠습니까? 굉장히 모르는 말들이 많이 써 있죠. 이과생들이 보는 이 그림에 대한 시선입니다. 이 태양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또 그 힘을 계산하고 저도 이제 오래돼서 다 까먹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또 하나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과가 본 걸까요? 문과입니다. 태양을 봐도 태양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태양이 어떻게 우리에게로 오는지 계산하고 연구하기보다는 태양은 어찌 이렇게 빛날 수 있는가 라며 감탄하며 이렇게 감성 어린 글을 작성하는 그 사람 과가 바로 문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과는 무슨 과일까요? 영상 미디어학과입니다. 뭐든지 피사체를 볼 때 황금률의 비율로서 정확하게 피사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선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태양을 보면 태양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전도자의 시선, 어떤 시선으로 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 그림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태양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누군가는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 어떻게 광량을 조절할지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 태양을 그린 사람의 심리를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과 반응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보다 전도자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어느 관광지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준비당 장소에서 선교사들과 협력하면서 오찬을 나누며 이 선교여행을 위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가 없는 로마 감옥에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무고한 자신을 이 감옥에 가둔 자들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에 대한 호소, 또 거친 환경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감옥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자신은 이 자리에 전도하기에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서를 보면 누구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불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매인 것에 대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기뻐했고 거듭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자유몸이 된 후에도 복음을 전할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조차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에 상관없이 복음의 시선, 전도자의 시선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실까를 묻고 그곳에서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시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지상 대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 사명에 합당한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기보다 지금에 있는 자리,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기도하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부담감을 무시하고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더 깊은 생각을 낳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평안과 안락만 쫓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길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죄에 억눌려 삶이 불안하고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과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전도자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안락보다는 받은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불신자를 볼 때 복음을 먼저 떠올리며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열린 전도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봅시다.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도자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딱딱합니까? 성경은 노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산성의 문 빗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노한 사람처럼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의 영향으로 굳어진 마음을 예수의 빛으로 녹여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전도라면 이미 다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언변이 뛰어내서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바울의 복음 전파가 그의 마음에 심기어 그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처럼 사단을 이길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는 인간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준비할 때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한 번 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며, 그래서 장차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더욱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나 선교자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품고 있는 VIP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지금 정한 VIP가 없다면 그 VIP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 또한 그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뒤에서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참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그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물론 당장 기도한 대로 그날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 축제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구원의 열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의 상업 용어로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기회가 왔을 때 민첩하게 포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기회가 왔을 때 민첩하게 포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서 6절에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성도의 말 역시 싱겁고 무의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혜로 주위에게 선한 영역을 주어야 하며, 또한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입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함과 지혜로 가득 차야 하지만 그것이 가끔 또는 필요할 때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소의 언어 습관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란, 말이란 단순히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인격과 삶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마음에 거룩함과 지혜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 말 역시 거룩함과 지혜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그때 맞게 말만 그럴듯하게 준비한 말로 전한다면 과연 그 말이 힘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역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분위기를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삶의 모습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다가 볼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치다 보니까 또 무료하기도 하고 함께 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 성격상 참 쉽지 않은데 동호회를 들기로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볼링 동호회 하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의도치는 않았지만 20명 남짓되는 그 볼링 동호회에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같이 볼링을 치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제가 전도사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6살 정도 많은 자매님, 그러니까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교회 가자고 이야기 안 해서 참 좋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뜨끔했는데 이어지는 말을 듣고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참 잘 들어주고 겸손하고 착하고 매너가 있어서 요즘 기독교인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를 보면서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디 교회냐고 묻기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조금만 기도하고 준비하면 영혼 결실을 맺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교회에 올 수도 없고 볼링장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볼링 동호회도 흐지부지 사라지고 그렇게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긍정적인 인식을 넘어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지만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그 긍정적인 인식을 넘어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로써 교회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밑에 가장 기초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힘쓰므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며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언어에 일체의 실수가 없이 거룩함과 지혜를 드러내야만 그런 영향력을 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구로, 그 메신저로, 그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모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으로 힘써 살아갈 때 그 삶이 비록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거룩한 언어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말씀을 보되 늘 곁에 두고 묵상하여 삶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하더라도 무익하거나 불결한 말은 삼가하고 은혜로운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열려진 전도의 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는 울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마을은 집성촌처럼 마을 사람들이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문씨 사람들, 무목사님 집이 아니고요. 문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친척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는 경향이 계속 있어서 이 전도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이고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 할아버지가 유독 그 마을에 있는 친척들의 눈치가 보여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 열심히 기도하시며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주일 강단에서 서서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이 강단에서 춤을 추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희 그 아버지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날 70세가 넘은 나이에 춤도 잘 못 추시면서 찬양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날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모르는 사람들 향해 우리는 나아가 그들을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전도자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 일꾼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반응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아름다운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외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